할렐루야, 부활주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1번이 스탈린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번이 나폴레옹이고요. 3번이 히틀러라고 합니다. 악명 높았던 구소련이죠. 스탈린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 대를 이었던 공산당 서기장이 후르시초프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실권을 쥐게 됩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남긴 흔적이 너무나 강한 겁니다. 그 밑에서 이 사람도 성장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그 흔적을 다 지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이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스탈린의 무덤을 러시아에 만들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해를 외국으로 옮기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제일 먼저 타진 본 것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에게 나폴레옹이 안장된 앵바리드 묘지, 그 묘지 옆에 스탈린의 묘지를 좀 쓰기를 원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통령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다음에 미국 대통령에게 타진을 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엘링턴 묘지에 이 스탈린을 좀 묻게 해달라고 거절당했습니다. 이제는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초계같이 버린 사람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서 국회를 합니다. 그 밑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 바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회를 하면서 몸싸움을 벌이지 않는 것이 영국입니다. 거기에 타진해 보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받아주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묻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르시초프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왔는데 밑에 보니까 줄을 달아놨는 겁니다. 코멘트를 달아놨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양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신성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부활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후르시초프가 이스라엘 땅에 묻었다가 큰일 나겠다고 부활해가 다시 이제 정권을 잡으러 소리는 오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이제 유해를 옮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아침에 2명의 선교사가 부활주일 날 오게 됩니다. 절기가 날짜가 바뀌잖아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입니다. 1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요. 그렇게 말하면은 한국 땅에 최초로 정식 선교사로 아펜젤라 선교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도착을 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 140주년 부활주일 오늘 아침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죠. 아펜젤라는 신학교 2학년 때 그 누저지 그쪽에 있죠. 두류 신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펜젤라입니다. 이 사람도 어수를 공부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이 일본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 조선의 나라가 그 당시에 지도로 표기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있는데 아주 친한 친구예요. 중마고 되는 친구가, 그 친구가 이제 워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일본 옆에 조그만한 나라 조선이 있는데 내가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가려고 한다. 이래 하는데 내가 이제 병에 걸려서 도저히 나는 선교사를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가 일본에 가기를 원하니까 일본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가면은 조선 땅에 가서 아직 선교사가 없다는 거죠. 너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제안을 웰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라는 일본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친구 말을 듣고 조선 땅에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와서 배를 같이 탔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땅에 오는 배를 같이 탔는 그 사람이 누구냐? 언더우드입니다. 미국에서 만났는 것이 아니고 아펜젤라는 감리교고 언더우드는 우리 장로교고 그랬습니다. 배 안에서 만나서 일본에서 출발해가지고 인천 제물포항에 같이 도착해서 같이 내려서 한국어를 하고 같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배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는 최고의 인연이 되어졌습니다. 언더우드는 인도에서 만난 목사님이 자기에게 설교를 하셨대요. 4살 때에. 자기가 예배를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인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4살 때에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왔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뉴욕 대학을 나왔던 유명한 사람이죠. 언더우드는. 그래서 화란신학교를 나오고 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선교하면서 생명을 바치겠다. 이렇게 됐는데 자기를 파송하면서 후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대자보를 딱 보니까 미국 북장로교, 우리 통합측이죠. 거기에서 이제 조선에 갈 사람을 구한다는 대자보가 붙었는 거예요. 그 조선이 어느 나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주위에서 물어보고 하니까 일본 옆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나라인데 사신과 미신과 우상과 귀신과 하여튼 모든 것들은 다 있는 동네다. 하나님의 대적되는 모든 것이 있는 동네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제 결혼을 그때 1885년 4월 아침에 올 때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총각으로 왔고요. 아펜젤라는 결혼해서 가족들이 왔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본을 거쳐가지고 와가지고 두 사람이 서울에서 이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성경이 뭐냐? 마가복음입니다. 왜 마가복음을 번역했느냐? 마가복음 처음 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저, 이저, 표저, 귀신 쫓아내는 거 한국 사정을 보니까 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장티푸스 있지요. 말라리아 있지요. 이질이 뭐죠? 이질. 이질이 뭡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 이질. 그래서 이게 너무 많았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외국 선교사들이 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랍니다. 중국 상하이 하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이 두 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살고 다시 갔다 결혼해가 다시 이제 와가지고 언더우드는 애기도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와서 이 습지대에 여름을 보냈는데 너무나 더웠답니다. 더워가지고 휴식차 어디로 가느냐? 배를 타고 중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한 3개월 정도 돌아오면은 몸이 나아가 있답니다. 이 사람들의 일대기를 누가 썼느냐 하면은 언더우드 부인이 썼습니다. 썼는데
역사책을 봤을 때는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의술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고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 약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저게 해주니까 치료해주고 하니까 고종 황제가 마패 비슷한 건 통행증을 줬대요. 그 당시에 이제 아무 지역에나 갈 수 없었답니다. 한국 사람들도요. 그 통행증을 주니까 모든 곳에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가면 어떠냐? 통행증만 주는 게 아니고 가보면은 그 호족들이 지방에 사는 호족들 있잖아요. 호족들이 집을 제공하고 음식을 다 그걸 다 보여주면은 아멘과 상가지인 거예요. 다 제공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다 모아놓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서양 사람인데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와가 낫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마가복음을 번역했는 그 책을 사가지고 가더랍니다. 돈을 주고요. 돈을 주고 사가 가가지고 동네에 쫙 나눠줬는데 그거를 읽고 난 뒤에 은두들을 초청했답니다. 아펜젤 하고요. 그 지방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자기 집을 내가 교회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역사를 보니까 이 고종 황제 생일을 서양은 생일 이런 거를 중하게 여기는가 봐요. 왕의 생일을 우리가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서대문 일대에 장소를 왕으로부터 제공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오르간을 설치를 했답니다. 미국에서 가져왔는 거겠죠. 왕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왕의 생일날 축하연을 열었는데 그게 5,000명이 넘게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냐 하면은 무엇을 불렀느냐. 예수 믿게 했는 사람들 불러다 놓고 그 사람들을 축가를 하게 했답니다. 축가했는 가사도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니까 누구냐 이제 왕의 부인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왕의 부인이 고종 황제의 부인이 누구예요? 명성황후잖아요. 그래서 이 명성황후가 죽기 전에 며칠 전에 어떻게 하느냐 교육 사업을 하니까 학교를 지으라고 돈을 대신을 보내고 엄청나게 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다음 날 시해 사건이 딱 일어나. 이런 이야기들이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놨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언더우드를 매일 초청했더라고요. 왕이 고종 황제가. 왜 초청하느냐? 이렇게 이제 음식을 언더우드 집에서 만들었는가 하고 러시아 공사관에서 만들었는 것만 먹었대요. 명성황후 죽고 난 뒤에는. 누가 이거를 갖다 줄지 모른대요. 독약을 타가지고.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집에서 만드는 음식하고 러시아 공사관에서 만드는 음식만 먹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도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언더우드 가족들이 고종 황제가 있는 궁궐로 들어가는데 쫙 가보니까 신하들이 다 엎드려가 통촉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쫙 풀어놨는데 현실화되게 역사책에서는 제가 그렇게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한국 같은 지역에 파송되어 와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엄청난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약을 주면서 뭐 우리가 소화가 안 된다 소화제 약을 주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 약은 어떤 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약을 줄 수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더라고요.
그런데 이 최초로 왔는 이 선교사들은 둘이 다 엘리트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미국의 예수 믿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북쪽으로 서쪽으로 주로 가는데 이 남쪽으로는 거의 내려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의 역사하심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 서양 사람들이니까 건강에 안 맞는가 봐요. 건강에. 이렇게 이제 이 습지되고 저거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건강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다 당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와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이 사람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왔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리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뭐라고요?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년 동안 많은 전쟁이 있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복음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또 이 나라에게 가족들에게 공동체에게 교회들에게 이만큼 축복을 준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언제 또 어려워질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무덤이 결정되고 하는 순간 이 제자들의 꿈과 희망과 소망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3년 동안 따르던 주님을 버리고 각자 직업으로 다 갔습니다. 소망도 꿈도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3일 동안 애통하며 슬퍼하며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까? 이러한 실망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주일날 아침 무덤이 열리고 주님은 부활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겁도 많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후에 그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도 있고 절망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러한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은 힘들고 고달프기만 합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풍성한 기쁨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헛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갖는 그 다메섹에서 그는 주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에 베드로가 지키고 있더랍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대해서 100점을 맞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얘기해 보시죠. 그렇게 하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 여자와 결혼해서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동안 한 번도 실수를 한 적도 없고 마음으로도 없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3점 이렇게 하더라고요. 3점밖에 안 주더래요. 그래 이 사람이 실망한 표정으로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훌륭하군요. 그러면은 플러스 2점. 그럼 몇 점이에요? 5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3점, 2점.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당황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제가 국밥도 끓여주고 토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나누어주는 봉사활동도 하고 다 했습니다 하니까 플러스 또 2점. 그렇게 하니까 지금 몇 점이에요? 7점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황당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도와줬는 거, 자원봉사했는 거 쭉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플러스 1점. 몇 점 됐습니까? 8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울상이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100점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0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새롭게 의미 부여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기도하든지 자기 인생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부여해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 무결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지는 100점입니다. 우리의 시험지는 빵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시험지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기는 빵점으로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의 호흡이 닿는 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따름이지 우리의 생명은 영원해질 겁니다.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은 그 주님은 영원한 나라를 만들고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활신앙이 없다면 아펜젤라나 언더우드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140년 전에 한국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살, 5살이 뭘 압니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인도에서 왔는 목사가 설교하는데 자기가 인도의 선교사로 가기로 이 4살, 5살 때 예배 드리면서 결단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했는 것만 딱 먹고 산다 하면은요 사람이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30배 주는 날이 있고 어느 날은 60배 주는 날이 있고 어느 날은 100배 주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희망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산해서 1 플러스 1은 1이다. 이렇게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기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를 들고 가고 내가 믿는 복음을 들고 가고 내가 믿는 말씀을 들고 세상에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어릴 때는 신앙생활 안 했는데 어느 날 만나보니까 모임에 가서 만나보니까 승인이 되어서 예수를 너무 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맛본 예수, 내가 느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존적으로 믿고 있던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도전을 받아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노링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테네시 주립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노링스 박사는 심장병의 최고 전문가죠. 여러분, 심장이 멎으면 다 죽는데요. 그래서 인공호흡하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응급조치 하잖아요. 그래서 응급조치로 죽으면서 살아나는 사람이 300명을 이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노링스 박사는 무신론자입니다. 예수 같고 종교 같고 그는 다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죽음이란 그냥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노링스 박사가 죽었다가 인공호흡 해가지고 응급처치가 살아났는 300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다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다 지옥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그날부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노링스 박사가요. 지옥에 있으면 무조건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 박사가 완전히 인생을 바뀌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가르쳐줍니다. 믿는 이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는 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해서 공석을 채우기 위해서 12사도 가운데 채우지 않습니까? 마띠아를 채우고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 기준을 정했다고 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만들었대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는 조건에.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세워질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는 사건을 증언함을 통해서 오늘 극동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140년 전에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난 뒤에 1885년도에 들어왔잖아요. 1889년인가 그때에 청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한반도에서 중국하고 일본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는 평양 일대로 생각해가지고 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황해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개성 쪽에 쫙 올라가면 황해도에 소래교회를 세우고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해안가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한쪽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한국 땅에서 전쟁이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라니까요. 이 사람들의 일기를 읽어보면 그 시대의 한국 정치 상황이 얼마나 급격하게 돌아가는지요. 명성황후 딱 죽고 나니까 거기 보니까 왕을 지키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도망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책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대신들을 세워놨는데 그 대신들을 믿을 수 없어가지고 왕이 음식을 못 먹는 것을 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가지고 우리 집에서 만들어 드리겠다. 그렇게 하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데도 어떻게 하느냐? 누가 도왔느냐?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비밀 작전을 벌였습니다. 보초 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군사들 있잖아요. 왕궁 안에 바깥에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잔뜩 먹여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벽녘에 오전 3시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을 피신할 때, 고종 황제가 피신할 때가 오전 3시더라고요. 역사책에는 그런 게 없어요. 언더우드 선교사 그게 보니까 오전 3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잔뜩 먹여놓으니까 보초병들이 다 자더라는 거예요. 그때 왕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오전 3시에 피신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왕이 아펜젤라라든지 언더우드가 세우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밀어줬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학당 생기지 않습니까? 배제학당이 아펜젤라가 세우고 나중에 이제 언더우드는 그 치료소를 세웠습니다. 평양 일대에요. 치료소를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병든 사람이 오면 언덕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예빈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어요. 이 선교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해주는데 줄을 서 있는데요. 여러분 1-2천 명이 줄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진이 없을 따름이지 1-2천 명이 줄을 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쪽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기도만 해도 이 사람이 병을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역시 이 땅에 부활주일날 와서 14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아펜젤라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는 4대째, 아펜젤라 선교사는 5대째 그 한 사람이 책을 내 한국에 왔지요. 늦어지어서 와가지고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5대째 선교를 하고 있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도 5대째에 선교를 하고 있는 가정이에요. 어디를 사랑한다고요? 이 조선 땅을. 여러분 5대째에 조선 땅을 사랑해가지고 선교하고 있는 이 한국의 정치 상황은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기도 어려운데 그 이국 멀리에서 5대째 한국에 선교하고 있는 이런 가정들이 있다니까요. 그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있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있고 사도들의 신앙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세례식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현민 형제 앞으로 나오시죠. 아니 거기 의자에 서세요. 제일 앞에. 예, 거기 쓰면 돼요. 서야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써야 합니까? 예.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써야 합니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써야 합니까? 그러면은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